2026년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막 좋을 것 같은데, 우시야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야는 문제가 생겼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은혜가 아니라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스랍이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정하여졌다 말합니다. 이사야가 죽을 걱정을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 속에 보내며 성경 말씀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남편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혼사 문제, 손주들 진로 문제, 인생에 풀지 못한 수업 문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부분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걱정,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동할 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기는 합니다. 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은 꼭 어떤 느낌이냐면 저절로 가는 느낌이에요. 버스는 타면 운전기사라도 보이죠. 지하철은 타면요, 그냥 네모난 박스 안에 다 나처럼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핸드폰 보고 책 보고 그냥 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빽빽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닫히고 출발합니다. 매 역마다 쉬지 않고 정확하게 서고 정확하게 그 표시된 데 문도 딱 열리고 또 출발 시간, 정차 시간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다닙니다. 제일 우리가 이 지하철을 탈 때 운전수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는 동안에도 그 지하철 맨 앞엔 운전수가 열심히 운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2026년도 시작됐습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믿음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 꿈꾸는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말하니까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며 정하여졌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왜 망하게 됐냐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입술이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죠? 좋은 말, 선한 말, 힘이 되는 말 하기보다 힘 빠지는 말, 서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입이 참 방정이라는 말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합니다. 그냥 입술만 범죄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부터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뭔지 아시죠? 주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엔 예배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만 나서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뭐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순장도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장로님들도 사람들입니다. 우리 리더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으로 계명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하는 모양새를 따라하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목과 관습에 매여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 교회 같지 않다고 합니다. 왜 옮겨서 내 교회 같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영이 고침받고 내 삶이 치유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이목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관습적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는 것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자신이 그런 사람들 중에 사니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치유받은 이유가, 정하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에 힘쓰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찬양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에 힘쓰십시오. 그게 사람의 가르침을 벗어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평판에 주목하십시오. 2026년도에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힘쓸 때 하나님이 새해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욱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큰 축복으로 채워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을 우리가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들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있지만 나는 깨끗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 중에 있지만 이들과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설사 세리가 진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았을 겁니다. 설사 바리새인이 진짜 의인일지라도 바리새인의 이 교만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교만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죄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했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사야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져 스스로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엎드려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된 나는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다 고백하던 사도 바울의 심령처럼 먼저 섬기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배려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적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수출되어 그를 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 스랍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정말로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가 진정 죽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 고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라 말씀합니다. 7절에서 이사야를 정하게 하시고 8절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의 그 열전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뭄에 들게도 하셨고 엘리사를 통해 문둥병 걸린 이방의 장군을 내 병을 낫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하게 하신 것은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사야가 숯불로 정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당에 있지요? 여기서 무엇 하십니까? 예배 듣고 있지요? 설교 듣고 있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아담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가 숨은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닌데 잘못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한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내 육체의 병만을 고쳐주시고 내 심령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을 주옵소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는 거룩한 그 마음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예비하신 그릇들이에요.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주께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좋은 도자기로 빚으셨고, 송원철 목사는 하나님이 그냥 막 쓸 질그릇 그런 걸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더욱 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주님의 질문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쓰시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나를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이 질그릇은 대답을 하질 않아요. 이 질그릇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질그릇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 대답할 때,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2026년도 목회 퓨어를 뭐뭐하는 교회 10몇 년간 그걸 하다가 바꿔봤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내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섬길 때, 내가 순종할 때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영적 부흥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소심한 성격, 병든 몸, 꽉 막힌 것 같은 인생의 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천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삶에 시작되는 것이 변화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지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새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로부터 주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2026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며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이오나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손에 쓰임받아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변화가, 주의 능력이, 주의 부흥이, 주의 역사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주변에, 이 대한민국에 가득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2026년도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나가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